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시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인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드리는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8절 보세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무슨 내용 같아요? 이 일상에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자는 일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있는 모든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죽음이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 마음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솔로몬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를 통해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게 만듭니까? 만약 이 말이 여러분으로 실망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실 앞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돼.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 돼. 만약 내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송두리째 달려있다 그러면 실망이 되죠. 난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면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살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이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왜?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무엇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찬양할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집을 지은 사람, 그 옷을 만든 사람이 평생토록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 집을 지어준 사람이 평생 책임져 준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이 옷이 다 닳아 헤어질 때까지 이 옷을 만든 사람이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 얼마나 든든해요. 가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애프터 서비스.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평생 나를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것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편 37편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설명하죠. 부모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 비록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긴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이 아이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해찰을 잘하죠. 그냥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특별히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그러다가 어때요? 돌멩이에 빠져요.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휘청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아이는 어때요? 그 코를 땅바닥에 쳐박지 않아요. 완전히 넘어질 것 같으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육신의 부모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해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번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정말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도 염려할 것이냐? 그래도 두려워하겠느냐? 그래도 실망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일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고통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생각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다.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 나쁜 일이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좋은 일도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사실만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대책 없이 달려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죽음을 향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대책 없이 달려가는. 무슨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을 향해 대책 없이 남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진정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믿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손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고 내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실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대책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